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1장 우리 1절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를 해서 제가 잠깐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제가 잠깐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1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 지금 사무엘이 섬기고 있는 이 실로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미래의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13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이 너무 컸고 그 죄를 지을 때 엘리가 말리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린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의 반응은 15절에 보면 그 이상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은 말씀을 받고 사무엘이 느꼈던 반응은 이 예언 자체가 심판의 예언 아닙니까? 굉장히 두려웠고 이걸 엘리야한테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엘리가 진지하게 묻죠.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에게 이 예언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엘리의 반응은 이 심판의 말씀에 대한 엘리의 반응은 1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한 신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엘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 그가 판단하시면 우리 아들의 죄가 크니 어떡하겠는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했고, 이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엘리의 반응, 하나는 사무엘의 반응인데, 사무엘은 너무너무 두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가 반응한 것은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만 해도 두려워하는 거죠.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심판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아니고 자기 아들들을, 자기 집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걸 듣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겠구나, 어떡하겠는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예언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박현옥 목사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무엘처럼 두려움에 떨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예언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죄가 많으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면 심판하시면 됩니다. 엘리한테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사무엘에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홈리 비나스 죽여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죽이기 전에, 그리고 그것도 한참 나중에 홈리와 비나스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얘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언이고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물난리가 날 것이다. 명확하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난리가 나버린 게 아니고 날 걸 미리 가르쳐준 건 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의 반응은 어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사무엘이었으면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어차피 제 말을 듣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죠. 근데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만 했고 어떻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집사를 불쌍히 해주시고 저 목사님을 불쌍하시고 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돕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해지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의 아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 뭐 뜻대로 하셔야지, 우리 애들은 나쁜 애들입니다.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내 아이들이 다 커서 내 말 듣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매달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불쌍히 여기시고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좋은 사람들 옆에 붙여주시고 나중에 이들이 전쟁터에서 한날에 홈리와 비너스가 둘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 아이들이 좀 고생하더라도 다리가 부러지든 홍역을 앓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아 이럴 거면 하나님 뭐하러 이런 예언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셨을 때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매달리고 울부짖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사무엘처럼 어리지 않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처럼 어리석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시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만 기도하고 제가 예배를 위해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안을 예언하셨을 때 사무엘의 반응과 엘리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주님, 나는 제대로 반응하고 있나요? 특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 내 일가 친척,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주변에 있는 집사,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 하나님, 나는 제대로 반응하고 있나요? 주여 다시 말씀하여 주시면, 다시 성령으로 감동 주시면 제대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심판이 그에게 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는 만큼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우리가 그 감동에 대해서 사무엘이나 엘리가 제대로 반응하길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